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인 청결에 의한 비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은 순진함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을 유지할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청결해져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청결함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나오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깨져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쩍쩍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땅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별이라는 부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살아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죠. 늘 산만하고 기도 시간에 다른 짓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로 소통하며 최종적으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기도로 소통하며 최종적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게 관계 맺음이라고요. 거기서 그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버리면 끊임없이 다른 방법, 다른 것을 찾습니다. 제가 뒤에도 말할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여기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이 없어버리면 육적인 그 그리스도인은 뭘 찾습니까? 여기 허전하게 빈 곳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도 아닌 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육적인 어떤 것을 여기다 채워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기갈이죠. 영적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순종함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어떤 거지 같은 것들로 끊임없이 자기의 심령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결함이 사라져 버리면 사울 왕과 같이 다른 거짓된 것, 더러운 것들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을,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 맺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계속되는 거잖아요. 방향의 일치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다 내 방향에 일치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래요. 구슬 동원하고 돈을 들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마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갈멜산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뜻에 바알과 아세라의 뜻을 갖다가 여기로 옮겨다가 맞추려고 하는 행동을 한 거잖아. 이게 우상 숭배이고 이게 미신이라고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일치시키는 순종으로 나아갔죠. 이게 뭐예요? 관계 맺음이라고요. 그러므로 핵심은 방향의 일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었다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같은 방향을 간다고요. 만약 다른 방향을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코가 찢어지고 입이 찢어지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일로 가려고 하고 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멍에는 같이 메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냐고요. 예수님이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꺾고 나의 방향으로 돌리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내가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여 그분의 뜻 앞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향인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삶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청결함을 훈련하는 자들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삶은 바른 삶이어야 하고 비록 이런저런 일로 외면은 더럽혀지더라도 그 내면의 청결함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럽혀질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더럽혀질 그 가능성으로부터 애시당초 그것을 차단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하나님은 그 자체를 차단하지 않아요.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우리로부터 이렇게 배제시켜서 멀리하는 작업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고, 나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영적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날마다 있다고요. 끊임없이 있다고요. 정말 오만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하여져서 나의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청결함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오만 잡탕한 것들이 다 뒤집어 쌓여져서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그 혼란 가운데 뒤죽박죽 뒤섞여져서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것들 속에서 오만 잡다한 것들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무지하고 영적 기갈에 빠진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허용하도록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다리 몽둥이를 꺾든 모든 것을 다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회복시키시겠죠. 그게 방향의 일치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다 끊어내고 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것을 허용하는 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라면 돌이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요.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보시라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한 것을 다 민낯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적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났던 다윗의 행동이 뭐냐고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언제나 그랬다고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혼란함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나아갔다고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거기 광야로 나아가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시편에 보면 뭐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풀었지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다른 것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아 미혹에 빠져 청결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은 영적 기갈뿐입니다. 영적 비참함에 빠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 무엇이 된장인지 똥인지를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 가운데 허탄한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풍성함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문제로부터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지면, 청결함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여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그냥 챔버스 목사님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적어서 다 인용해 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요. 아무것도. 만약 이것을 미루고 회피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적 무지함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뿐이며 당신의 영혼은 마른 뼈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는데 청결함이 사라진,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면 여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되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므로 여러분, 청결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먹는 영적 불순물을 계속해서 걸러내고 제거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결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청결함은 그냥 에헴하고 예배당에 앉아있고 에헴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청결함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청결함은 영적 치열한 싸움이라고요. 어떤 것을 제거하는 거?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참버스 목사님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고요.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라고요.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미혹의 가장 무서운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이 무서운 것이 그것이라고요. 자기가 영적 비참함, 영적 기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그런 상태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누구를 세워야 돼요? 나를 세워야 돼요. 어제예요? 그제예요? 아니면 월요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벌거벗겨 놓은 것처럼 나타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그렇다라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청결함의 훈련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의 불순물들을 분별하며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거라고요. 매이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똑같은 일에 걸려져 넘어지게 만드는 것, 어떤 과거에 매여져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끊임없이 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허용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상황을 핑계하고 감정을 핑계해서 도망치는 일을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은 마음 상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냥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를 청결케 하십니다. 뭐에 의해요? 그분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 주권적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이죠. 그게 주권적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이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냐고요? 거기에 무조건적 항복인 복종만 있을 뿐인 거죠. 그 주권적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결함을 주신다고요. 그 다음 챔버스 목사님 말이요. 오늘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돌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받게 된 그 은혜,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그 청결함을 깨트리고자 하는 불순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쳐 올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당신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스스로 돌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 및 다른 견해를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도 쉽게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위로,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함께 뒤섞여서 나를 더럽히게 하고 청결함을 깨뜨리는 불순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분별력과 영적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챔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외부와 접촉되는 바깥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청결함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 혼, 육이 있죠. 영혼, 육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청결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혼, 육의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맞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영이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혼과 육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외부와 접촉되는 바깥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청결함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영이 살아난 그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전 인격적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지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진정한 은혜의 사람, 복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바깥들이 더럽혀질 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혼 육의 관계가 뒤죽박죽으로 뒤섞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교제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을 삼가해야 한다고요. 맞죠? 아니, 그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제가 오늘은 챔버스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다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디 부인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온전한 순종, 무조건적 항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적 관계가 바로 세워짐을 통해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는 우리의 무조건적 항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을 의탁함을 통해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